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생명인데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생명, 땅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 생명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땅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희생을 우리 인간에게 기회비용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친히 희생을 치러 주셨어. 그 희생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 그것은 죄로 인해서 갖춰지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생명, 이 영생,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이것은 말씀을 통해 거듭난 자, 많이 누리는 생명.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땅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생명 가지고 국회의원 할 수 있고요, 시장 할 수 있고요, 청와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 땅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밤잠 못 이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광주시장도요, 잠 못 이룰 겁니다. 광주 지역 계속 혼성세가 좀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시장실 대단하죠. 청와대 대통령실 대단하죠.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밤잠 못 이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금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의 총수입니다. 삼성의 총수도요, 지금 기소가 또 돼버려가지고 아마 밤잠 못 이룰 겁니다. 평생 써도 쓰지 못할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는 것이 권력과 재물이 그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의 생명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권력과 재물의 정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장, 그 평안, 그 육의 생명 가지고 얻을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선물을 누리는 자, 영생을,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고,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어떤 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것 같은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대중가요 가사나 영화로 볼 때는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의 논리에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과 같이 타락한 말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란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중도에 포기하는 부모가 있겠냐는 것이죠. 심지어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녀에도 부모가 되면 절대 그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가장 유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은 사실은 다 모형이고요. 그거는 인간들이 다 그냥 인간의 욕망이 썩혀서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으로 온 사랑이고 욕망으로 온 사랑이고 죄로 지어지는 사랑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특징. 영생을 소유한 자들 이렇게 살라.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는 배신과 배반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배반이라고 보기보다는 배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배반과 배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게 굳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배반은 이겨먹으려고, 내가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배반이고, 배신은 나는 배신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하게 될 때 그거를 배신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두고 저런 사람은 결코 스승이 되면 안 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꺾고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아예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스승 대신 예수님을 꺾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 이거는 배반이죠. 근데 또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반대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가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그 어린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당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나 다 품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면 오늘의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으면 두 번째인데 배반과 배신마저도 포용하고 품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알고부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떡을 주시면 내가 오늘 뭔가 부모님한테 미운 행동을 했나 혼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워낙 아기 때부터 떡벌해가지고 떡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떡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면서 떡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배신할 자도 있고 사실은 배반할 자도 있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사랑하는데 품는데 어떤 모습으로 품냐면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씻는 모습으로 사랑하실까? 사랑의 방법 많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수도 있고 사랑하면 맛있는 거 사주는 수도 있고 영화관에 내려가는 것도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이렇게 쏜다. 여행을 막 데려가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좋은 데를 데려가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배신과 배반을 품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거를요 발을 씻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발을 꼭 씻어야 될까? 이 모습은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신과 배반을 품을 때는요 굳이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 의리고 배신과 배반을 당한 사람이 갑 아닙니까? 내가 그냥 점잖게 배신과 배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기만 해도 예수님 도량이 크신 분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냥 감복하고 엎드려가지고 내 평생 잘하겠다고 저를 막 100번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널 용서해주고 내가 품어줄게만 해도 큰 사랑인데 동등한 위치를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배신과 배반할 사람들 알면서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발끝까지 내려와서 그들의 발끝에서 그들을 섬기신다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이와 같이 너희도 오늘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제가 깨닫는데요. 저희가 유기견을 하나 키우는데 개는요 사람이 먹는 거 종류 중에 잘못 먹으면은 이게 병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개는 개가 먹을 걸 먹어야 되고요.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듯이 사람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인스턴트나 자꾸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건강이 악화되듯이요.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이죠. 영적인 병에 걸리다 보면 성경 말씀과는 정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치료제입니다. 오늘날 병에 걸린 한국교회 치료제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지금 볼 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전라도는. 그리고 저희 광주에 있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을 보면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이번 광화문 그런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비대면 예배할 때 교회가 타겟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지금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목사님 보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에 가자고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교회가 지금 두 극으로 나눠져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이쪽 손 들어주면 저쪽 그룹이 교회 나갈 것 같고, 저쪽 대변해주면 이쪽 그룹이 교회를 나갈 것 같고,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막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요. 저희는 광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광주라고요 또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안모옥 교회라고 여기는요, 요즘 뉴스를 그냥 장식을 해가지고 제가 광주 지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의 이게 지금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뭐 SBS나 뭐 YTN만 장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요 광주에도 그렇게 문제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가벼운 지금 교통사고가 좀 있어서 성도님이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잠깐 지금 침을 맞고 있는데, 거기 왔더니만 그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신학대학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렵게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지금 저기 광화문에 막 일부 막 극성맞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목회하시면 얼마나 막 피해를 보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오히려 막 저를 그렇게 막 위로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책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책임이 아닌 것 같고, 저희 교회는 얼마나 방역수칙에 앞장서서 지켰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저는 그 부분은 광화문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성경의 뜻 아니라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자기 야망을 푸는 거라고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속으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는다, 뭐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주님께서 배신과 배반 제자들까지도 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이지 않습니까? 이 발은 종들만 씻는 거거든요. 유대 나라는 사막 기울해가지고 방건조 기울에서 그냥 먼지가 많고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발이 가장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는 발은 종이 씻어주는 곳이지 자기도 자기 발 안 씻어요. 더러워가지고. 종이 계시게끔 하는 곳인데, 종이라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스승 되시고 더 높으신 예수님이 친히 그냥 제자도 아니고 앞으로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이 연기일까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생명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에도 원리가 있고요, 영의 생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은 지켜질 수가 없고요, 생명은 자라날 수가 없고요, 생명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좀 한국교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지, 아니면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생명의 안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짓밟아도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만 얻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을 지금 드러내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세상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낮아지고 거듭나기를 촉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아하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았어요. 배신과 배반을 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은 그럼 또 괜찮냐?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이죠.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유다가 재정부장이었어요. 유다가 나갔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나갔는데, 유다가 왜 나갔는가? 명절이 곧 다가오니까 이거죠. 명절에 쓸 물건을 사려고 나간 줄 알았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간 건데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제자들은요, 유다가 재정부장이니까 명절에 쓸 물건 이거 사러 나갔나 보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래서 나갔나 보다. 지금 뭐냐면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룹에,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과 그룹에.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쓸 거,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 가지고 어디다 쓸까? 여기 쓰는 게 맞을까? 저기 쓰는 게 맞을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몸소 지금 나대셔서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이게 그지근성이죠. 어떻게 하면 이 그룹에 나오는 돈을 어떻게 쓸까? 제가 어떻게 쓸까? 막 여기에 관심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이 오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듭난 사랑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배신할 자, 우리를 배반할 자까지도 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배신과 배반이 의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한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저주받아 죽고요, 한 사람은 회복되고 큰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후에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배반의 죄, 그에 해당하는 죄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결론이 사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어떤 종류의 죄도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요, 니체, 사실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철학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신학대학 중에서. 철학이 앞서 있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철학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 감신대생들. 니체, 칸트,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니체는요, 진짜 멋있어요. 여자들이 마초와 같은 남자들한테 이렇게 막 흠뻑 빠진다 그러면 그냥 철학하면 니체한테 빠지기 쉽습니다. 니체는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 니체가요,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지막 객사하고 죽습니다. 외롭게 쓸쓸히. 근데 니체가 왜 그렇게 신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했냐면, 기독교인이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모든 것 뭐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이 볼 때는 니체가 볼 땐 기독교인이 양체 같고, 기독교인이 너무 용감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고, 막 그래 보이는 거죠. 자기 당당하고 싶은 거죠. 가룟 유다가 당당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가장 약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장 멋있는 거.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런 걸로 막 유혹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들 능력 있는 남자들 약하잖아요. 그런 걸로만 유혹하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기 어떤 자존심 꺾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자신 자존심으로 볼 때는 쿨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죽은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찌질했습니다. 구질구질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면 배신에 대한 응분한 책임을 자기가 줘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방법도 몰랐고, 책임을 지는 용기도 없었고, 베드로가 하는 거라고는요, 그냥 하염없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세월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게 베드로가 했던 일의 전부였는데, 근데 주님은 뭘 보신 거냐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월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월권하지 않고 그래도 가만히 인내하는 거 보면서, 마침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베드로 직접 찾아오셨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셨던 거죠. 베드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죄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풀 분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심판을 해주시든 용서를 해주시든, 하나님이 올 때까지 베드로는 그냥 기다렸는데,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 쿨하지도 않고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고 비겁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네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아사리판을 냈는데 니네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가 좀 묶었던 거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책임으로 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무책임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면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움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십니까? 이 느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그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사이, 3과 4의 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은 언제쯤 변할까? 우리 아내는 저에게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멋있는 아빠, 좀 더 자유로운 아빠, 좀 더 가정적인 남편 막 되는 걸 원해요. 저희 아내는. 제가 모든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남편을 내 대학? 그 꿈을 벌써 다 포기하셨나요? 저희 아내는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결혼 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도 변할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변해야 될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신하고 배반당하고 약한 상태의 베드로. 그러나 언젠간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정도는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었지만 때로는 왜 베드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멋지게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미리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왜 좀 더 빨리 이 사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그냥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베드로도 좀 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완전하게 회복됐듯이 완전하게 또 변했듯이 그런 날도 내게 오겠지. 지금 내 인격이 내 말과 내 가치관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적어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오겠지.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날이 오겠지.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 우리의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그렇게 열어주는 때를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 그 타이밍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다시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좌절하고 고기나 낚는 것 같아도 그래도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었던 건 가룟 유다와 달랐던 거는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약해서 배신했다라고 하는 괴로움과 자책감이 있어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주님이 해결하셔야지. 끈튼 맺든 심판하시든 회복하시든 주님이 하셔야지. 바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를 회복하시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배신과 배반을 보고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배신과 배반을 품고 배신과 배반을 품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발까지도 시켰던 종의 모습을 숨겼던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요,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의 모습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상전은 소수고 종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에서 종이 상전보다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배신과 배반을 품는 이 사랑,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역피라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역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전이 종을 섬기는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를 드려드리면 우리가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물리적인 힘은 엄마가 더 세죠. 물리적으로 돈은 아빠가 벌어오니까 아빠가 더 힘이 셉니다. 아빠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한번 태어나면요, 우리 반주자님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니까 집안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결정합니다.
집안의 이 모든 패턴의 결정을 아빠, 엄마가 결정하자. 힘이 센 사람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결정해요. 사장님이 결정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그냥 울면은요, 엄마는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엄마 일어나는 시간도 아기가 결정합니다. 어디 외출하고 어디 나가는 것도 다 아기가 결정합니다. 가계부의 많은 소비 지출의 이 구조들도요, 아기가 결정해요. 왜 그래요? 육의 생명 관계조차도 생명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육의 생명의 관계도 이런데 영의 생명의 관계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전이 더 힘이 센 사람이 종과 같은 제자들을 더 약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섬겨야 돼요. 장로님이 권사님을 그리고 섬겨야 되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성도를 더 돌볼 때, 헌신할 때 이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럴 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도 교회가 된다. 지금요, 교회 사이즈가 막 크든 작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요.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지금 10개월 가까이 몇백 명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몇천 명이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한때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걸 자랑했던 교회가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요, 3분의 1, 5분의 1, 출석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밖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데, 교회 숫자 부흥됐다라고 하는, 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없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뭐만 남았습니까? 마지막 날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심판날 때 불태워 없어질 텐데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로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은 것들,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 말씀을 지켰는 것, 말씀만이 타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환난과 심판에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디카드와 같은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고민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성인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배신과 배반마저도 품고 가장 다시 밑에 낮은 자의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진 상황에 어쩌면 그리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피해 많이 받습니다. 핍박 많이 받습니다. 아니, 요즘 자영업자들 성별 구제한다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방역 그동안 잘 지켜왔습니까? 교회도 자영업으로 막 분류되더라고요. 목사가요, 나가면 자영업자로 이게 돼요. 경찰서 가면요, 분류할 때. 자영업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성별 지급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듭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 정보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 교회가 돈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했고, 언제 교회가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언제 교회가 돈이 있어서 나눔을 했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지금 해야 될 거는요, 교회가 억울하다, 교회가 피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좀 더 넘어서서 왜 교회가 그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상전이 종의 모습을 팔을 씻는 그 성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우리가 다른 데 정치와 다른 데 돈에 관심 팔려가지고 그동안 교회가 소리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우리가 그랬구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인내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던 그 섬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때,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일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78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공개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기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교회에 비하면 한국교회 교세 많이 성장했습니다. 건물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의 생활도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랍니다. 저희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는데요, 왜 위기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위기일까? 목회자들이 왜 위기일까? 그런 생각을 말씀 바로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다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농성동에 있을 때보다 훨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위기입니다. 왜 위기이신 느끼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인원이 줄면 여러 가지 재정을 비롯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위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다른 게 위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주는 것이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고, 재정이 감소되는 게 위기처럼 보이는 것인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어도요, 엄마가요, 내가 더 희생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내 이 자녀 어떻게든지 키워내겠다가 하면 그 가정은 위기 아니더라고요. 위기일 수 있어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죽겠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잃어버리면 이건 큰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빛고울 교회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더 목숨 바쳐서 내가 희생하면서 이 교회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요, 여러분 교인 수가 줄어든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만 더 늘어나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집안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그만 희생하고 싶은데, 난 이제 덜 희생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주님처럼 제자들이 그 더러운 말, 종이 아니면 씻지 않는, 자기도 씻지 않는 그 말을 그렇게까지 섬기면서 내가 한번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주님처럼 내려가지 않는 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위기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부터 주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교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 어떻게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빛고울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 주님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배신과 배반까지도 품을 각오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주님처럼 섬기자, 주님처럼 배신과 배반을 마저도 각오하려고 하지 않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정말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배부른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까 몰라. 내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득권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포기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인이 감소되는 것이 위기처럼 보이고, 재정이 감소되는 것이 위기처럼 하나님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좀 더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엎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교회의 민낯이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려는 것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 이것이 쌓여 교회의 민낯으로 드러나고 이제는 기득권만 주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속에서 종의 모습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빛고울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말을 씻기는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배신과 배반할 제자들을 알면서도 신이 애닫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셨다.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